오늘 시간에는 다가오는 세상에 결혼을 준비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그동안 결혼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결혼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가오는 세상에 결혼을 준비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1차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뒤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또 그 교회가 아내가 되어서 바로 그 교회와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데,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그 결혼을 하셨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고, 바로 교회의 남편으로서 위치를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남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시고, 또 교회가 아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아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아내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 바로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서 장가들어 영원히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결혼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결혼을 하셔서 영원히 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의 그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때가 이르게 되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누구인가? 그의 아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전 3년 반까지, 아담으로부터 전 3년 반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24 장로와 그리고 14만 4천, 24 장로와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그 택하신 백성들,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24장로와 14만 4천이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의는 영과 육신까지 의를 얻은 의가 되겠습니다. 이 의는 영도 의를 얻었고 육신까지 온전한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의의 옷을 24 장로와 14만 4천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24 장로와 14만 4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에 바로 24 장로와 14만 4천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은 이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은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부터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지나고 주께서 공중에 임하신 뒤에 요한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는 24 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은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24장로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광야에 모여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장막까지 그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그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장막에 올라가서까지 장막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4년만이 시작이 되는데,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전파를 하게 되고, 그때에서 전 4년 만에 늦게 깨닫고 믿은 백성들, 바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고, 이들은 두 촛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촛대가 역시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 4년반이 끝나고 잠깐 목숨을 잃었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도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와서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와서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들도 역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전 4년반이 끝나고 목숨을 잃었다가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게 되고, 그때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늘에서만 먼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에서 계시록 7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열리는 혼인잔치가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서 열리는 혼인잔치가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 말씀이 시편 45편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광야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8절에서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이 일은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물이 솟아나고 대로가 있는 광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 24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때부터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성소에서 열리는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성소가 되겠고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은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바로 그 말들이 움직이는 중에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서 형제가 연합을 해서 하나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시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거기가 되겠는데 거기가 바로 성소가 되겠고 그 성소가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이 생명수 한 시내를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지혜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복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이 그 지혜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그 지혜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이 한 시내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지혜를 믿고 그 하늘을 믿고 그 지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 위에 바로 그 독생자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헐몬의 이슬이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의 나무들에게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의 산들이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시온의 산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 그래서 의의 나무들에게 헐몬의 이슬, 바로 생명수가 내리게 된다는 사실. 의의 나무들에게 헐몬의 이슬, 생명수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날에 먼저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먼저 이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날에 거기서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환난날에 거기서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성소가 되겠고 그 성소에서 영생의 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택하신 백성들은 데려가 말르는 자들은 이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믿고 그에게 순종을 하는 자들은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바로 육신이 마른 뼈들로 되었다가 이제 부활해서 일어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지혜를 따르면 살아서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